살롬 반갑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명으로서 기생 라합도 있고 그리고는 그 외에 이제 라합이라는 또 단어는 일종의 그 상징적인 동물의 이름으로 특히 악어와 같이 좀 포악하고 일종의 교만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유할 때 악어 또는 라합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라합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짐승을 해룡이라는 그런 짐승과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 통도 레시피 이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식과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 그리고 이사야 1장에서 39장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BC 8세기 국제 정세와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 두 번째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세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 끊어진 사명의 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탄생 예고되고 있고, 다섯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여섯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투드 크로스는 기름 부음 받은 히스기야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협력하는 성전 기도가 메시아의 하늘 성소 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정 500년 3단계 경영 평가를 내린다면 첫 번째는 왕정 경영 예고를 평가한 사무엘. 사무엘이 3상 8장 소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왕정 경영 중간 평가는 이사야서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정 경영 중간 평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10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의 역사적인 진행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 세상 제국과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그 세력에 강대국의 세력에 두려워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모습 이사야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늘어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3단계 왕정 경영 총평가는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셔서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결국 왕정 경영이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 나라의 제도, 왕정을 추구했고 왕정 제도를 또 요청했고 그래서 그 폐단을 사무엘이 얘기했고 이사야가 중간 평가를 함으로 결국은 이 제국들이 너희들을 압제하지 않느냐. 결국은 예레미야 때 가서 왕정 경영이 완전 실패한 것.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함으로 왕정 제도는 이렇게 끝장이 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한 민족과 모든 민족 경영, 이게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도구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썼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빌론을 도구로 쓰십니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빌론 포로로 만듭니다. 바빌론 왕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도구로 쓰시는데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이,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셨고 이런 제국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런 제국의 도구를 써서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애굽을 이기고 여호수아는 가나안도 이기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기고 사무엘은 블레셋을 이겼고 다윗과 솔로몬은 모든 주변 민족을 이겼는데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망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누구냐?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제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말씀을 불순종할 때 결국은 세상 제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도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우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 중심으로 세계를 운영하고 결국은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나라들이 온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택하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BC 주전 8세기 국제 정세와 이사야의 사명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남유다에는 이사야, 미가는 물론 북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마는 남유다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당시 아수르가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는 이 그리스에는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때가 주전 8세기, 특히 로마,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가 늑대젖을 먹으며 로마 신화를 만들고 있었을 때였다. 그래서 이 당시 국제정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수르의 힘이 가장 막강했는데 아수르는 아람을 삼키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애굽으로 정복을 꿈꾸고 있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남자들은 아수르 제국의 도시로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다른
그 남성들을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통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인이 되고 만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티글라필레셋 3세의 세계 경영 곧 경계,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티글라필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베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서 하술과 길앗과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라져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혈족을 만들었고 사마리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는 경계는 사마리아. 인간의 거주 경계도 바다의 경계도 삶의 경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사야 1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 높은 눈에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이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여 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지만 결국 그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러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삼켰느냐?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레위기 26장에 말씀한 그 징계 3단계 징계가 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와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는 자기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남유다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마는 아서 왕은 이 아수르 제국을 본받아가지고 굉장히 악행을 저질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들 히스기야는 결국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생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2절에 말하기를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아수르가 아람 나라를 함락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의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하는 패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나 이 아수르 왕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넘어오지 못한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라. 왜냐하면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이 북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서로 협력하여 이 아수르 제국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남유다와 더불어 같이 우리가 동맹을 맺자 했을 때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람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먼저 치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아수르 동맹하지 말라.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친애굽도 반애굽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라.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은 이사야 7장 8절에 에브라임 배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아수르 출병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은 그들이 얼마든지 출병하여 결국은 유다까지 삼킬 수 있다.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되고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 북이스라엘도 형제 아니냐.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유입 절대로 안 된다. 이 유일신 하나님은 섬기는데 아수르의 신을 유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사야는 충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7장 11절로 14절에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 높은 데든지 하라. 그때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메시아 예언까지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유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수르의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큰 실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데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하려고 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만 해도 남유다의 5배나 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아람이라는 큰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두렵겠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려고 할 때 이사야가 충고합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말았고 성경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래.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라져와 길을 옮기고 또 러신을 주겠더라. 아람 왕 러신을 주겠더라.
이처럼 아하스의 선택 결과가 일시적인 승리처럼 잘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국 왕국 방백들의 집에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수르는 제국을 꿈꾸고 있고 아람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더 나아가 애국까지 삼켜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가 준 은과 금이 그 아수르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끝까지도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아하스 성전 제단 변경의 죄, 이 아하스가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그 성전식에 참여했습니다. 그거 가서 보니까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 이방 신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 이방 아수르의 우상 제단과 같이 그렇게 변경하는 죄를 지었어요. 자, 뭡니까? 이 아수르와 남유다 아하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싸움에 승리하고 개선식을 하는데 전쟁을 승리로 끝냈을 경우 전리품을 보여주고 백성에게 성전 보고하는 프레이드를 하는 거 있습니다. 또한 전상 군인 가족을 위로와 그들에게 명예와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이때 전상 군인들을 위해 대부분의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개선식에 참여했고 개선식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아수르식 제단을 설치하도록 그에게 또 아수르 신에게 제사하게 되는 이 아하스, 남쪽 유다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북쪽의 아합 왕 못지않게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한 왕이죠. 자, 동맹줄기 북이스라엘 동맹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첫 번째 동맹 북이스라엘 여호왕과 아수르의 갈멜산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맹으로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동맹 북이스라엘과 모나의 왕과 아수르 디글라필레셋 3세 동맹도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모나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는데 이용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는 것입니다. 동맹 세 번째 보시오. 북이스라엘 베가왕과 아람 러신 왕의 동맹.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같이 동맹에 동참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하자 남유다 공격을 먼저 시도합니다. 그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 아하스 왕과 아수르 티글라필레셋 3세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아람 공격을 요구했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친애굽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남유다 침략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섭리는 뭐냐? 자, 세상 제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을 넘어서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안전하지
눈에 보이는 제국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제국의 밥이 되고 만다. 통으로 본 왕정 5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결국 19대 왕 호세아 때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만은,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고 또 아수르 제국을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하여 150년 동안 더 존속하다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은 곧 끊어진 사명의 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1차 멸망,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사람 여러 성읍에 두어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남성들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남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다. 혼혈족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로부터 800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마리아를 품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불론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혈통과 유대인 혈통을 잃어버리고 또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멸시받는 이유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행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었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소리를 못하고 셋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다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와 구원을 주님이 감사를 받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큰 소리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왜? 더럽다고. 그러나 주님은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죄 많은 과거가 참으로 화려한 사마리아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은 지상명령에도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자, 그리고 또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삼중직은 바로 대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뜻이 뭡니까?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장차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흠도 점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찢기고 피 흘리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실 것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도 우리가 이 과에서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주는 조공이 힘에 겨워 애국과 동맹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 18장에 나오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이 빈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조공이 너무 힘에 겨우니까 애국과 동맹하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충고합니까? 애국과도 동맹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몸과 벗은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세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애국과 동맹하게 됩니다. 참 아쉽지요. 그러나 그때도 이사야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참 가슴에 깊이 새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수르는 이를 빌미로,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애국과 애굽의 원정을 요청한 이것을 빌미로 남유다에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을 뺀 전 국토가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국을 의지하면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이 오른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드디어 이사야 충고대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의 성전기도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협업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협업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돌이킴으로 제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남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하여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런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 히스기야가 대도하되 그 이제 이사야가 묻지요. 그 바빌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히스기야 대답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리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보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자랑할 것은 이렇게 히스기야 병에서 고침받은 거 누가 고쳐줘?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 조문을 왔을 때 조문이 아니라 사절단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자기에 있는 그 부귀영화 보잘것없는 거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고 자기의 병에서 고쳐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야 되는 엉뚱한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당신이 보인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다 바벨론에 옮겨만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투 더 크로스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히스기야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이사야가 협력하는 성전 기도가 메시아의 하늘 성소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전 기도, 하늘 성소 기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 800년 후 예수님의 긍휼로 회복이 되고 히스기야 유월절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 도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To the cross, the cross, from the cross.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